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셨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헌금 또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마음, 기도보다 염려에 머물렀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이전의 습관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예배와 기도, 섬김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도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전하시는 말씀마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름교회의 모든 목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한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게 하시고 각 목장마다 사랑과 말씀이 살아있어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시고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를 향한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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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날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같이 드리는 걸로 하고요. 11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축복 기도를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30분씩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목자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목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1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 지방에서 지방회가 있는데 이번이 저희 교회 차례가 되었습니다. 꼭 10년 만에 저희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그 지방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11년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저희 교회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회 원래가 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 간단한 이렇게 차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지만
다들 뭐 직장 다니고 바쁘셔서 바깥에 식당을 하나 정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6년도 새해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 통독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또 올 한 해도 새해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하루에 4장씩 이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방법을 바꾸어서 2번 내가 2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저는 2번 읽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주고 난 3번 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다 그렇게 해주시면 매일 그렇게 2번씩 읽고 3번씩 읽으면 4장씩 똑같은 장을 그렇게 읽으면 1년에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4독도 하는 거죠. 제가 올해는 17번 을 읽었는데 내년에는 20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정해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되겠고, 하루에 4장은 여러분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 읽으셔서 그렇지 마음만 정하면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도 꼭 1독 도전을 해보시고, 목사님 나는 2독, 나는 3독, 나는 10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카톡방에 저한테 그 카톡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 함께 모아서 성경 통독방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인도가 있고 1월 달에 또 인도 단교 선교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를 한번 1분 정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근환 성도님, 우리 유재승 장로님이 전도해 오신 그 성도님이 계신데 황달병으로 지금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병이 속히 치료받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을 해야 그 영혼이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그 영혼이 다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근환입니다. 이근환 성도님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근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황달병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꼭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효과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고난 성도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 육체가 깨끗이 나음받고 고침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고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드는 이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치료받고 깨끗이 나음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건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영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쳐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아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눈을 뜰까 말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수를 할까 말까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오늘 화장을 하고 나갈까 그냥 나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침밥은 먹을까 말까 선택을 하죠. 또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갈 때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계속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또 여러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죠. 자, 앞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또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회사에서 그런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쓰라고 하면서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요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고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가나안으로 왔죠. 가나안으로 올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죽은 형제의 그 아들인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서 같이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서로 도우며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그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졌어요.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 은금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한 곳에서 그것을 다 먹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풍요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13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또 13장 6절에 보시면 1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의 가축이 있었고 롯의 가축이 있었는데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해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왔죠.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은과 금도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지고 할렐루야. 요즘 은값이요 천정부지름하고 치솟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집에 장롱에 있는 거 금반지 자 계속 놔둬 보세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자, 근데 그것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장롱 안에 금반지가 막 수두룩하게 쌓여있고, 그냥 서랍장 열면 그냥 서랍장마다 막 은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도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축복을 받아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끝. 그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도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위기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순간에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축복만 받게 해달라고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분열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맛있는 것을 골라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영적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 축복 달라고 막 열심히 새벽마다 추워도 막 나오고 비가 와도 나와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추운데 뭐 교회를 나가냐, 오늘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데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죠. 자, 어찌됐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그런 갈등과 또 분열의 다툼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또 문제가 생기는 그것은 그런 어떤 축복, 그 축복을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오는 문제, 관계를 통해서 오는 시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어려움, 그 관계는 멀리 있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과는 별 문제가 없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에서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관계는 아주 매일 내가 보는 사람, 아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죠. 내 배우자 또는 내 자녀를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또는 형제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 동료를 통해서 또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 자기를 희생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희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에 자기를 희생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1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예, 아브라함은 그 롯의 삼촌이잖아요. 삼촌이고 연장자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양보하는 거죠. 야, 롯,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아니 내가 왜 양보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나보다 적게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더 지위가 높은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양보해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보면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있잖아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 그쵸? 딱 보면 누가 안 앉는지 금방 알아. 왜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안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딴 데 안 앉아. 항상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아요. 지정석이야. 지정석.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보 안 해. 거기 내 자리야. 딴 데 가서 앉아.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앉으래.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 그 자리 언제 여러분 돈 주고 샀어? 샀냐고. 근데 거기 자기 자리래. 딴 데 가서 앉으래. 진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련한 건지 답답한 건지 아니면 고집이 있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인데 그러면은 아무리 거기가 내 지정석이라 할지라도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자리 불편하면 저 앞자리 더 좋은 자리도 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처음 온 사람 보고 여기 내 자리인데 딴 데 가서 좀 앉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 올까 안 올까? 안 와. 응? 왜? 자리도 양보를 못해, 자리도.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자리도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려면 앞으로 100만 원씩 내고 앉아요. 그럼 내가 고정석으로 해줄게. 고정석으로. 다른 사람이 앉으면 내가 못 앉게 해줄게. 100만 원씩 내면. 그거 아니잖아. 근데, 거기 내 자리래. 양보 못 해. 자기 권리. 내 거야.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한 권리가 있는데 왜 그거를 포기하냐는 거죠.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희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죠. 삼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여 평화를 선택합니다. 화목을 선택하죠. 그는 롯에게 먼저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리가 나빠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까요? 경험이 없어서 희생하는 걸까요? 자기 권리가 없어서 희생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희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아서 양보하는 겁니까? 권리가 없어서 희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희생하고 믿음이 있어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근데 믿는 사람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아브라함이 양보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믿음이야? 지금까지 내게 가축이
번성하도록 만들어주고 은금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네가 어떤 땅을 선택하든 내가 아무리 좋지 않은 땅에 가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여전히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롯에게 야, 너 네 마음대로 좋은 땅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손해볼 줄 알면서 양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내 공로로 그 가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 놓은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양보 못했을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인데, 그런데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한다면 아니 되지. 내가 좋은 땅을 택해야지. 그래야 내가 더 번성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좋은 땅 선택해? 상관없어. 내가 좀 손해보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봤어요. 야, 그러면 어디가 좋은 땅일까?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니까 야, 거기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당신은 농경 문화잖아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려도 여러분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물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자,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먹을 것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을 롯이 선택을 한 것이요. 자, 롯의 선택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내 눈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런데 그 땅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죠. 13장 13절을 보시면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소돔과 고모라를 왜 이제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느냐? 롯이 볼 때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땅, 물이 막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불로 심판을 하셔요. 왜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믿는 자였다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죄인들이 가득하게 살고 있어요. 그 땅의 문화는 죄악의 문화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롯은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환경이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환경이 좋은 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죠. 롯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선택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롯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고 잘못된 선택이었죠. 왜? 그 땅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었고 그 땅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분열이 일어나냐? 결국은 너희 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왜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다가 다툼이 일어난 거죠.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욕심 때문이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정욕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과 문제가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정욕에 묶여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택하고 있는가? 믿음은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죠. 또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계속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갈 때마다 뭐를 쌓냐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 여러분 제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이죠. 근데 그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은 희생이에요. 상징하고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장막을 옮겨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즉 그는 절대로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선택하면서 계속 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청년이 직장을 놓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직장은 연봉이 1억이야. 그런데 그 회사의 문화는
세상 문화예요. 즐기고 먹고 그런 거죠. 그 주일날도 제대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주일날도 뭐 모임이 있고 뭐 등산을 가기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회사 안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참여하다 보면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 자, B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 B라는 직장은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근데 그 회사는 뭐 큰 회사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이고 그렇지만 주일은 쉬어.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청년이라면 어떤 직장을 선택할래요? 연봉 1억 주는 직장을 선택할래요? 연봉 5천만 원 주는 직장을 선택할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을 선택한다고 하죠. 여러분 진짜 청년의 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천만 원 차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죠. 예. 그건 대부분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서 선택해요. 좋은 환경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다 5천만 원짜리 선택한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가 더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대기업 미래가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자랑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돈 많이 주는 직장 그거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돈 적게 받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런 직장에 다니는 것을 나는 감사해. 그걸 여러분 자랑하시라고. 그게 영광이라고. 할렐루야. 돈 많이 다니는 직장에 나 취직했어. 대기업에 다녀. 근데 주일날도 막 나오래. 그래서 주일날도 가야 돼. 나 대기업 다녀. 연봉이 뭐 몇 억이야. 이걸 자랑한다면 여러분 좀 창피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롯은 결국 그 롯이 선택한 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죠. 그리고 희생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자기의 권리를 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선택하기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희생하기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롯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 조카라는 놈이 말이야. 나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축도 많아지고 은금도 많아졌는데 풍요롭게 되었는데, 내가 어느 곳을 택하라고 하면 지가 삼촌 먼저 좋은 거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겠나? 이 자식. 그냥 싸가지도 없이 말이야 선택하려니까 지 좋은 거 홀랑 선택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을 먼저 선택해. 그래서 속이 좀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15절, 16절, 17절. 아멘. 자, 아브라함이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을 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다 줄게. 네 자손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니까, 더 많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살죠. 결국 그 땅에서요, 자기 아내 죽죠. 그리고 두 딸과 그냥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그 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해가지고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생겨나잖아. 그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저주받은 삶이 롯의 삶이었습니다. 롯이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땅을 선택했지만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죠. 결국 롯에게 온 그런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선택은 항상 보기에 좋아 보여요. 보기에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적으로 망하는 것이고 손실로 이어집니다. 성도들 가운데 희생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희생하지도 않았는데,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각에 빠져.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은 많이 달래. 복은 많이 달래.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희생하려면 희생은 아닙니다. 손에 양보하려면 그거는 딴 사람한테 하라고 하세요. 편한 것만 원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원하다가 롯처럼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쉬워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죠. 주방 일을 하려면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목자 하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힘드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봉사하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청소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해요. 그 믿음인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그냥 여러분들 헌신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막 주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막 가축이 번성하게 만들고 은과 금이 막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믿음으로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멘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계속 선택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해야 될까 말까. 또 내년 이 시즌 26년도 저기 내 이름이 있는데 목사님 또 내 이름 넣어가지고 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저기에 이름이 없는 게 여러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연세 많으신 권사님 괜찮아요. 그동안 일 많이 하셨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희생한 것보다, 내가 손해본 것보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걸 알고 양보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희생을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의 길을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네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한다면 그것이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들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광고 하나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목장 편성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 목자분들은 지난 목장 연합대에 나눠드린 코팅한 거 갖고 오셨죠? 네, 그거 다 목원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오늘 첫 번째 목장 모임을 가지셔서 서로 인사하고 뭐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오후에 때 잠깐 그 목장 모임 갖는 장소를 새롭게 또 바뀌었으니까 제비뽑기로 정해서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므로 후렴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시에 우리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 롯은 아버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롯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해볼 줄 알면서 희생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위에, 또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